여러분들이 나는 참 신앙인이야, 이런 의식이 가장 잘 살아날 때가 어느 순간입니까? 난 참 신앙인이구나. 그때가 마음 모아 진지하게 기도할 때이죠. 여러분이 내가 참 신앙인인가? 그런 회의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회의가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야겠죠. 회의가 일어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회의가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밥 먹을 힘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지? 같은 맥락입니다. 밥 먹을 힘도 없는데 어떻게 먹어? 이런 말과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밥 먹을 힘이 없으면 그냥 죽든지, 아니면 그래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나죠. 말하자면 회의가 일어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이제 그 체험 같은 것들이 어렴풋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기도는 믿음의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믿는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하면 그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요? 일상에서 밥을 먹듯이 기도합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까? 습관적으로라는 말이 다소 부정적인 소리도 들리죠? 그런데 밥을 습관적으로 먹는다는 말과 연결시키면 부정적일 필요가 없죠. 밥을 습관적으로 먹는 게 무슨 문제예요? 배가 고프니 밥을 습관적으로 먹고 그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습관화되면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고요, 참된 기도입니다. 습관화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벌벌 떨면서 엎드리지 말고 그냥 습관화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누가 그거 좋은 줄 몰라? 그거 잘 안 돼요. 잘 안 돼. 왜 잘 안 됩니까? 이유가 있겠죠. 절박하게 매달려야 될 현안적인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 혼자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리 없지요. 깊이 생각하면 누구나 기도할 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죠.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과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진지하게 그 기도를 듣는 분은 누가 있는가?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는 확신에 대한 결여 때문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잘하지 않지요. 성경의 기자들도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듣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이요. 보이지 않아요. 멀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가 일어날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도 그런 회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향하리라. 성경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특히 시편에서 그럽니다. 이제 시편에서 많은 경우 회의를 드러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게 이제 그런 회의를 반영한 거죠. 내 기도를 듣는가? 근데 그런 결론들은 언제나 이렇게 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경험이죠.
그리고 그런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그 믿음 따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였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두 본문을 봤는데요, 이 두 본문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그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본문의 이야기는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된 상태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나의 중년의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서 딱 감각적으로 와닿는 말이 중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중년에. 중년이라는 말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새 번역은, 근데 이 새 번역은 더 이것을 더 활기 있게 번역을 하는데요. 나는 한창 나이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한창 나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여전히 젊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어떤 배경 속에서 누구나 이런 얘기 하게 되죠.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그 배경적 근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하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의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대부분 악한 왕이요, 그죠? 대부분 악한 왕이요. 그 중에서 그래도 남유다가 조금 나은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18명의 왕 중에 그 열왕기서 기자가 평가하기는 그 선한 왕,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이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선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왜 선한 왕이었는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는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 그러니까 우상에다 끄떡끄떡하는 모든 행위를 철폐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해서 그 성서 기자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아주 칭찬하는 얘기죠. 정치적으로도 그는 유다를 잘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아수르 위협에 대응함으로써 벌써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가고 있고,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잘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열강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다를 넘나보고 공격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중요한 때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만 그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갑작스럽게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죽게 될 거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참 중년, 한참 일을 할 때 죽게 되었단 말이죠.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깊은 좌절감과 당혹스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런 일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런 상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기도예요. 자기 마음 상태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뭐 그 기도의 내용은 대충 이랬죠. 할 일이 많은 나이에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되다니, 그런 한탄이요. 할 일이 많은데 이제 곧 죽어야 한다니. 할 일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이 잘 섬기도록 개혁을 하고 그랬는데, 이들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여러 일을 돌봐야 하는데요,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다니.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이제 뉘앙스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나를 이렇게 정말 황당하게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당신이 하신 건가요? 이런 물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의 기도를 또 이어갑니다. 목자가 한 장소에서 할 일이 끝나면 장막을 걷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나의 장막도 이제 옮기려 합니까? 배를 짜는 직공이, 이제 그 배가 착착 하면서 배를 짜는데 그 배가 다 완성됐어요. 그러면 그 직조물을 둘둘둘둘 말아두는 것처럼 내 생명도 그렇게 둘둘 말아둘 때가 되었나요? 정녕 나의 생명을 조속간에 끝내려 하시나요? 주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이런 일이 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한마디 할 말이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기 앞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같고 내 심령이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이런 뜻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면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말은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으나 살려주실 수 있는 분도 당신이 오니 살려주세요.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결국 이 얘기, 앞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왕의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더 살아야 될 이유를 인정하셨다는 말이죠. 또 그가 살아서 해야 할 일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남의 이야기 아니죠. 우리도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나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누구나 한 번 한 번 더 이 생명을 더 연장했으면 하는 바람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명백하게 끝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더 살게 해달라는 부르짖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너는 여기까지야 단정 짓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욕망에 따라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미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법 신사적인 척하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뭘 믿는 거죠?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면서 치료를 구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 들었으면 치료하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더 살고 싶으면 더 살고 싶다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토해내지 못합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라는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 되지도 않는 그런 판결 번복을 하면서 애걸복걸하는 듯 오지랖이 넓은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까? 모든 기도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모두 그렇지는 않죠. 일단 히스기야 왕의 그런 이 좋은데 도무지 시원한 응답이 없는 기도로 질질 끄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라는 회의도 들기도 하고 자칫 기도 끝내버려 이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중 하나인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렇게 진행되는 듯합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육체 가시라고 했어. 몸을 콕콕 찌르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학자들은 추정을 하지만 분명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병 치유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3번 기도하고 이렇게 쉽게 결말을 낼 수 있다면 누가 걱정을 하겠어요? 답답해 할 일이 없죠. 근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로 사실 기도는 굉장히 지리하게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더디하시고 반응도 매우 느리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이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즉시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데 왜 이렇게 느리죠? 그것은 우리 귀가 둔하여 그것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즉시 들으시고 반응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해요. 어떤 말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귀가 아직 열리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복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듣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동일한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셨나? 그때 잠깐 자리를 비셨나? 계속 주목하시지 않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행동하기 시작한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은 그냥 3번 했다는 말이 아니죠. 할 만큼 충분히 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수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병마와 싸우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는 한 곳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 너무 힘드는 건데 그 질병을 또 짊어져야 되니 얼마나 큰 짐이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집요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요? 앞에 히스기야 왕과는 달리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응답이 오긴 왔어요. 응답은 뭐냐면 그냥 그 질병을 짊어지고 살거라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응답이라고 하기에는 참 참담한 응답이죠. 그러나 그 응답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응답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응답에 안 고쳐준다,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 전말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죠. 그러니 참담한 응답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집요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집요하게 귀가 열린 거죠. 고쳐주지 않겠다. 그 응답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까지 받은 은혜로 족하다. 그 질병을 이 소리는 이런 거죠. 그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갈지라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아니, 장애물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의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하게 됩니까? 그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적합한 환경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는 병고침을 받는 일보다 더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무엇이 진정으로 그가 강하게 되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해도 이런 꼬리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아, 그건 바울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어. 그런 꼬리를 붙이고 다닐 만치 여러 좋은 조건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율법 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즈음에 이제 막 신생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유식한 사람이 있을 리 없잖아요. 막 일어나니까. 누가 환영하는 종교도 아닌데. 그런데 유대교의 최고의 엘리트인 사도 바울이 그 무식한 집단인 교회로 들어온 거죠. 얼마나 굉장한 인물이 들어온 겁니까? 굉장히 능력의 소유자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게다가 거기 육체도 건강하면 어떡하죠? 육체도 건강. 우리 가끔 보죠. 공부도 잘해요. 머리도 좋아요. 근데 잘생겼어. 근데 신앙생활도 아주 잘해. 기분이 아주 나쁘죠. 사도 바울 그걸 깨달았어요. 이런 육체의 자랑을 많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건강도 갖추고 모든 것이 갖춘 사람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집요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신비를 배웁니다. 그 신비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비밀입니다. 기도란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능력 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쓰는 것이려고 그런 것이고 그분에게 완전히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지를 경험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 자신의 기도와 동기를 보면요, 많은 우리 일상적인 기도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탄탄한 거, 그런 거 계속 유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기도의 동기죠. 그런데 집요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 동기가 자꾸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예이죠.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계속하는 동안에 자신의 삶의 여정이
주르르 보여진 거죠. 뭐 이 병 고쳐주시오. 거기에 시작은 거기에 집중했지만은 이 질병 고쳐다.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는 이제 사실 율법적 권위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있던 것을 굳게 잡으려기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런 기도를 이제 좀 비유로 들으면 이렇습니다. 헨리 나윈이 쓴 글 중에 이제 책 중에 로마의 어릿관대라는 그런 저서가 있습니다. 보신 분 적이 있겠죠? 이 로마의 어릿광대는 헨리 나윈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광대들이 이렇게 묘기를 부리는 서커스를 보고 쓴 글인데요. 뭐 우리 자주 봤죠?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높은 이 실내 안에 이제 공중에 뛰어내리고 이쪽에서 뛰어내리고 그 뛰어내리면서 가운데서 딱 손을 잡고 합치가 되는 거죠. 가마득한 높은 데서. 근데 저쪽에서 확 뛰어내리면 이쪽에 내려온 사람이 탁 잡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원리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내려올 때에 상대방이 이제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잡으려고 바둥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쫙 내면서 손을 쫙 벌리고 몸을 거기다 확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다가 번뜩 이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내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신뢰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나면 잠깐 계산을 한다고 합시다. 저건 이렇게 잡아야 되지. 그러면요 그저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내맡기고 던지라는 거예요. 이제 헨리 나윈이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많이 계산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면 나는 이렇게 대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다가 기도가 그냥 용두사미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집요하게 기도하면 결국은 지난 날들이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것들이 다 놓여지면서 낭떠러지 같이 서게 되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러면 던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의도한 대로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는 큰 응답을 받게 된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더 이상 내 약함이, 내 부족함이 나를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온전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펼쳐진 두 사람의 기도 경험을 목격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경우와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 흘린 간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쉬운 기도의 응답의 예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연속해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인 이런 거 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 제법 하나님 뜻을 생각한다면서 기도를 자기가 조정을 해.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뜻이 어떠니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여기서 구해달라고, 이 망한 데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원색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가시와 같이 고통스럽게 따라다니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가득 찬 기도를 하였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죠. 열심히 기도했지만 히스기야 왕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또 다른 그 다음에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바람과는 더 높은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안 고쳐준다, 그대로 살거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에서 사도 바울은 만족스러운 응답이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억지로 합리화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기꺼이 그 응답으로, 오히려 사도 바울대로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잠깐 내가 좀 취소하고 응답을 새롭게 줄 테니까 그걸 받아라. 고쳐줄게. 그래서 건강히 그 일을 하거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지금은 노. 아니, 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마스터 키를 얻었는데 왜 또 내가 건강해서 내가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집요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하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깊어지고 의연해집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따라오는 것은 내적인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세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응답이 왔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알았으니 우리 내면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까지 끌고 다니던 그 장애물이 싹 지워지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그것이 마스터 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조바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차리고자 하고 그대로 반응하기를 열망하는 것이 좋은 기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거기서 기도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적 평화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의연하게 열어갈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기도하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인생들의 짧은 안목으로 조바심 어린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에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내려놓으려는 유혹 속에 빠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의 본을 통해서 기도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무엇이든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원대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끝까지 집요하게 기도하면서 더 온전한 응답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로 보완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사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